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욥이 차츰 고난이 심해지자 행복하고 좋았던 그 지난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토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그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을 욥은 하나님과 우정이 있던 시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정을 나누던 때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정이란 말은 God's intimate friendship, 가장 안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친하고 친숙한 그런 친교가 있는 아주 최상급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정성어리고 깊고 밀접하고 상세하고 편안하고 무드가 있는 그런 우정일 뿐 아니라 가장 내심 깊고 충심 있는, 특별히 믿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하고 특심한 그런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욥은 하나님과 그렇게 우정의 관계에 있었던 그때 그 좋았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친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정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또 4절에 보면 나의 혈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여러분, bless my house.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을 때 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렀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기름 시내가 흐를 정도의 그런 부유하고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때는 이라고 한 말을 여러 번 그렇게 쓰면서 그 좋았던 시절의 날들을 회상하며 그 아픔을 지금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절 욥의 귀에 들리는 말이나 욥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듣기가 좋았고 아주 행복한 말들이었어요. 11절에 보면 내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는 말들이고,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을 때 자신의 귀에 들렸던 말은 모든 사람이 와서 첨을 들고 축복하는 말들만 하더라.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연유로 해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그렇게 좋은 시절,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때를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여정을 보시고 우정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우정을 맺으실까요? 첫 번째로 곤고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로 인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욥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었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건졌습니다, 레스큐드라고 이 말은 다시 흔들어서 빠져나오지 않던 것들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빠져나오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들을 위험이나 감금이나 파멸 등에서 구출해냈다는 말이기도 하죠. 또한 파괴로부터 지키고 구출해 주었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 주었거나 소방대원이 불타고 있는 집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출해낼 때 쓰는 말입니다. 욥의 삶이 당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빈민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고아들이나 망하게 된 사람을 돌보고 과부같이 곤비한 자를 살펴줄 줄 아는, 곤고한 삶에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옆에서 거들어주거나 또는 원조해주고 조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에서 이렇게 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치거나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를 또한 그들이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의 영털로 그들을 돕게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만약 그랬었다고 한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져도 좋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 평생을 통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우정을 맺으실까요? 두 번째는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죠.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었느니라.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옷이나 도포나 멸관 같은 것은 사람의 행실이나 그에 따른 상급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해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Righteous acts. 옳은 행실들이 바로 그렇게 옷이나 도포나 멸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들의 사정을 멸시했던가. 하찮고 또한 힘이 없어 보였던 그런 종들과 쟁변, 다투고 토론할 때에도 언제든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남종이나 여종들에 대한 인권이나 그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욥기서 31장에도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했었던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집 모든 장막에 살고 있었던 종들도 모두 다 똑같이 배부르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도 토로하죠.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욥은 이렇게 자기 밭의 일왕이나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그렇게 잘 돌보고 그리고 보살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돌보듯이 자신의 토지나 밭을 그 일왕들을 돌봤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토지가 부르짖어 책망한 적도 없고 일왕이 억울하다고 밭이 억울하다고 울어본 적도 없고 또한 소작인들로 인해서 한 번도 생명을 잃게 했거나 그들에게 억울함을 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여러분 주인이라고 자기 집 종이나 소작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거나 결코 갑질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욥의 행실이 항상 그렇게 의로웠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롭게 살았던 욥과 함께 우정을 맺고 통행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욥처럼 이렇게 깊은 우정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또한 우정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약자의 편에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약자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 낯선 사람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런 낯선 사람들의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었다라고 한 말이죠.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잇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불의한 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뺏어가면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서라도 뺏어내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돕는 사람들과 우정을 맺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정을 맺을 수 있었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말씀에 보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늘 그랬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고 노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그 마음에 근심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보다도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빈궁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근심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웠던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정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또한 우정을 맺게 되실까요? 네 번째는 의지 없는 자를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의지 없는 자를 동정하는 사람.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웃음을 머금고 웃는 빛을 띠며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의 어려운 처지나 슬픔에 처한 사람의 일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가엽게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활짝 핀 꽃처럼 밝게 웃으며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런 착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우정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욥의 삶이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욥과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또한 우정을 맺어서 그의 삶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오후에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8살쯤 되어 보인 어린 소녀가 한 어른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두 사람의 행색을 봐서 한눈에 봐도 거리인임을 짐작해 하더랍니다. 주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다음에 와요. 아예 재수없어 하면서 거지인 줄 알고 내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어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른의 손을 이끌고 식탁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주인이 또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 없단다. 거긴 예약이 된 좌석이니 빨리 일어나거라. 그러자 주인의 호통에 주눅이 든 아이는 구글에서 얻은 듯한 그런 손바닥에 꽉 쥐어진 구겨지고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이면서 시무룩한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나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말합니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이윽고 순댓국 2그릇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좋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소금을 넣어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소금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국밥 속에 들어있는 순대며 고기들을 모두 떠서 앞을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담아줍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주인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다고 했어. 어서 밥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그 말을 들은 그 아빠는 수저를 들고 한참 있다가 두 눈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손님은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음식값을 조용히 대신 지불하고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그들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발길을 옮겼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 아직도 세상은 살만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도 우정이 있다면 부자지간에도 우정이 있고 또한 부녀지간에도 우정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우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우정을 언급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 인생이고 또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것이 우리들 인생이듯이
더 못 가짐에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덜 가진 이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우정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우리들 인생에도 그런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해피 팩토리, 해피 공장, 또한 그 행복 제작소, 마치 행복 공장 같은 것이 우리들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과 우정을 나누시면서 동행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우정을 맺으실까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 25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에 그 암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여기 애곡하는 자라고 한 이 말은 슬픔이나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그 격정에 눌린 사람이 소리내어서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그런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때는 왕처럼 군중들을 보살필 수도 있었고 그들이 길을 잃고 갈 바 몰라 할 때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으뜸으로 맨 앞장서서 그들의 길을 가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런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렇게 우정을 맺어주셨던 것이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우정을 맺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우정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건강하고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들어왔는 송교회가 그런 우정의 친구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옆집에 갔던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아주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옆집 여자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아내는 시기가 났던지 남편에게 막 신경질을 부렸어요. 아니, 옆집 아줌마는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데 당신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여자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네.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 여자가 왜 불쌍해요? 아니, 생각해봐.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그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겠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조금도 늙지 않으니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겠어? 라고 했답니다. 또 시골에 사는 어떤 노인이 서울에 사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들아, 우리 이혼한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네 동생한테도 잘 얘기해라. 라고 철커덕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혼만은 안 돼요. 우리가 갈게요. 잠시만 참으세요. 전화를 끊은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말했답니다. 할멈, 아이들 보고 싶다고 했지 애들이 지금 온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때는 모두 좋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들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자녀들을 보고 싶어도 합니다. 소녀시대 때 그 단장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 또한 중년 때 있었던 그 화장, 노년 때는 바로 환장을 한다고 한다네요.
환장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화장품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또한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 어린 자녀들과 살았던 그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로 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자녀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인생에 제대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적인 노력보다는 욥처럼 삶에 대한 치장을 하면 삶에 대한 치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욥이 회상했던 그 은혜 넘치고 좋았던 시절에 그 5가지 행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우정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곤고한 자들 돌보고 또한 의롭게 행하고 약자의 손발이 되어주고 의지 없는 자를 동정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과 행복감을 얻게 하는 비결은 바로 욥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정에 대한 명언들도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오랫동안 불화할 수 없다. 진정한 우정의 친구로 간다면 오랫동안 불화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진정한 우정은 앞과 뒤 어느 쪽에서 보아도 동일하다. 앞에서 보면 장미, 뒤에서 보면 가시일 수 없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또한 진실한 우정이란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금방 모닥불처럼 확 타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우정이 아니라 차츰차츰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정이나 그런 삶을 우리는 우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유태인 격언에 보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그것이 바로 우정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호의보다 한 사람 우정 깊은 친구로부터 받는 이해심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안다면, 그런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한 말이겠죠. 친구의 슬픔을 대신 등에 지고 오는 것이 우정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현명하고 우정 깊은 친구는 그렇게 이 주얼리, 보석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You are my friends. 곧 나의 친구다. 그것이 우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모두 욥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정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우정으로 가는 길, 하나님과 우정으로 맺어진 인생, 그 어떤 삶도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추억들이 많은 우리들 뚫어놓은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